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있는 걸까요? 교회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근래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서 호학 여객선 하나가 침몰이 됐습니다. 좌초됐죠. 완전히 침몰된 건 아니고 좌초가 됐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호학 여객선 타보신 분 계세요? 여기는 별로 안 계시겠죠. 저도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한번 하늘나라에 있는 초호학 여객선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만은,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 호화 여객선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여객선이 좌초가 됐습니다. 저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가운데 바로 이 세상은 호화 여객선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교회는 거기에 파송된 구조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에게 가기는 가겠지만 내가 더디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네가 그곳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에서 그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단이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사단에게서부터는 단 한마디도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거짓의 아비이요 살인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을 좋아하냐면 바로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선이 좋은 것보다는 악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사업이 잘 돼간 얘기가 좋습니까? 망해간다는 얘기가 좋습니까? 저 같으면요, 제가 미워하는 제 왼수가 사업이 잘 돼간다면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게 언제 기쁘냐? 아이고 쫄딱 망해서 갈 데가 없대. 그러면은 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동안, 수 없는 그런 세월 동안 사단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배워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도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온통 거짓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교회가 뭐 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 다시 말해서 세상에 참다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을까요? 교회는 이 세상에도 있지만 하늘나라에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머지않아서 우리 무대를 여기 유평에서 하늘나라로 옮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도 있고 하늘에서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여기서 할 건 뭐냐 하면 바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행복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불행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마땅히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은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다르고 오늘날 신약교회에 주어진 목적이 다릅니다. 신약교회에 주어진 목적은 이 세상에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요.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고개 숙이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숭배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야 할 그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예배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세상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이 교회의 목적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게 주어진 목적을 벗어나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아시겠지만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상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맡은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요 또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제가 참 그에 대해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뻤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하늘에서 해야 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 하나님의 기업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살도록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상속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많이 흐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호화 유람선이 좌초가 됐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유람선 안에서 좋은 물건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유람선이 지금 좌초돼 가지고 절반이 물에 잠겨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른 데서 헬리콥터 타고 가지고 유람선 안에는 좋은 물건들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맛이 갔다 그러겠죠. 그죠?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이 지구가 머지않아서 불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프린트 할 일이 있어서 프린트를 하면서 잠깐 그 인터넷을 봤더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세상이 저 큰 위성이 와가지고 지구를 부딪히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다. 언제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확실하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불태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실 거 있어요. 그것이 다른 위성과 부딪힐지 안 부딪힐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구의 운명이 뭐냐면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눈을 가리고 아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운명이 뭐냐면 불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게 되어 있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가 그들에게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 진정한 행복을 몰라서 그렇게 불행해야 하는지, 왜 사람은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가, 교회가 이거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바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이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목적으로 뭉치지 않으면, 이러한 목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교회는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 그 많은 기도들 내용 중에는 어떤 기도가 많냐면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호화 유람선이 좌초가 되고 절반쯤 지금 잠겨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참 감동적인 게, 어떤 사람은 구명복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기 부인한테 주고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죠? 그죠? 그 빠져가는 배에서
이 구명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겠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대답이 곤란하죠? 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구명복이 하나밖에 없어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내에게 줄 것인가? 내가 입을 것인가? 네? 집에 가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싸우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명복을 가지고 여보 당신이 나가서 사시오라고 자기 부인에게 주고 남편이 죽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호화 유람선 안에 물건도 좋은 거 많을 텐데 하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옥에 가고 멸망에 가는 그런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알게 해서 그들을 구출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 무엇이 가장 많냐면 뭐가 많아요?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뭐 달라고 하는 기도. 다 그거잖아요. 그것도 어디다가? 유람선 안에다 하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면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정한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니? 그것이 어디서 봐야 되느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온갖 비리를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는 진리요,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가는 가운데 있는 소금이요, 흑암 가운데 있는 등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세상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그러한 상태도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세상은 도덕적으로 점점 더 흑암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사람들이 배우지만 진리는 점점 더 희귀해져가고 거짓은 세상에 더 난무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진리보다는 거짓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면 참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에베소 3장 10절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참 놀라운 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뭔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그 다음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는 여자들에게 너울 쓸 것을 말하면서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목적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에도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셔서 몸을,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놨는데 지금 세상의 교회가 돼가는 것이, 그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뭘 배울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자기 삶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에 자기 삶을 맞춰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요,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협력해서 일하지 않으면 교회의 목적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의 목적도 있고 하늘에서의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교회의 목적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함께 이용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올바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과 맞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살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어때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적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아니고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유평교회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서 다 잘 살더라.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평교회 나가는 날 보니까 다 일이 잘 풀리더라. 그게 교회에 주신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봐야 돼요? 세상에 참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운데 역시 교회를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세우신 목표라고 말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도덕적으로 내가 혼란스러운데 오늘날에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다 결혼 안 하고 살고 그것이 정상적인 거 생각하고 또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라고 그러고 과연 내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정말 저것이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무엇을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섬길 자를 가르쳐주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인간에 있어서 행복한 일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평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의 장소가 아닙니다. 헌금이나 내고 자선사업이나 하고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가는 그런 세상에 도덕적인 순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이 가야 할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로,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 목표가 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유지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내 자녀의 교육이, 내 인생의 목표가 교회의 목표와 맞춰질 수 있을까?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신정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멸망해 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때때로 삶에 휩싸여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내 삶의 방향이 교회의 삶의 방향과 맞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 저희를 도와주셔서 자주 저희들의 삶의 목적을 교회의 목적과 맞출 수 있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의 산 삶이 교회의 목적과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